포천 산돌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동 목사입니다. 저희 산돌교회는 두날개를 도입한 후 건 4년 동안 등록하는 성도가 없는 주일이 이상할 정도로 매주일 등록하는 성도로 인하여 수적인 부흥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날개로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로 인하여 건강한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그 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은 있었으나 어려움을 뚫고 나와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하여 올해는 두날개로 잘 훈련된 장로 1명, 안수집사 8명, 권사 11명을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1993년도 상가에서 개척하여 목회 10년 차 되었을 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는 제자리 걸음마를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인물별, 교리별, 사건별 그것도 안 돼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교재를 직접 만들어 해보기도 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봤으나 결과는 성경 지식만 쌓일 뿐 기대했던 삶의 변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 나름대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그리했듯이 저도 여러 세미나에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 근본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누구 못지않게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를 다니며 전도지를 넣고 주변 마을을 돌고 나면 저와 아내는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몇 사람 전도되어 교회 나오기는 했지만 돌아볼 뿐이지 그 다음 주에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꼭 나올게요. 처음 오신 성도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설교 준비하여 교회에 나갔는데 보여야 할 얼굴이 안 보일 때의 그 허무함 어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을까? 정착시킬 수만 있다면 정말 애원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정착시킬 능력도 뚜렷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정체되어 있었고 성도는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회의와 실망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획기적인 변화에 대하여 몇 명 안 되는 성도들도 그리고 목사인 저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저는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한 건물 안에 모든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차, 안내, 접수, 진료, 수납, 그리고 검사.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밤새도록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학병원 시스템처럼 목회를 위한 종합 시스템은 없을까? 있다면 어디 있을까? 그럴 즈음에 어느 날 신문 광고를 통하여 두날개 컨퍼런스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광고를 보자마자 컨퍼런스에 등록을 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 목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전환점이 되었고 막혔던 숨통이 확 트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컨퍼런스를 동안 한없이 울고 웃으며 너무나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으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성곤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열정적인 강의는 메말라 갈라진 저의 심령의 갈증을 시원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내내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시는 그 모습, 그리고 끝까지 남아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목사님의 인격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나의 모델 되신 목사님의 가르침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곰처럼 묵묵하게 따라가야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1단계 집중훈련에 바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바로 시작하라는 말씀에 집중훈련을 마치고 바로 행복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아서 먼저 하신 지역장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행복 모임 하니까 한 주도 빠짐없이 등록하는 성도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도 아시듯이 요즘처럼 목회가 어려운 때에 한 주도 빠짐없이 등록 성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두 날개를 적용하면서 행복 모임을 실시하고 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정말 등록 성도가 없는 줄이 이상할 정도로 매주일마다 새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양육반을 모집하여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면 다음 파수 양육반의 대상자가 없을 듯 했지만 행복 모임을 통하여 등록하는 새 가족으로 매번 신바람 나게 양육반과 제자대학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6분이 되는 새 가족들로 인하여 양육반이 개설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행복 모임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지속 반복적으로 행복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전도되어 오는 성도도 있었고 우리의 열정을 보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비된 일꾼도 끊임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분위기는 행복 모임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사례 발표라는 목사님들의 회복 캠프에 대한 간증을 들었을 때 정말 역사가 일어날까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을 하는데 그 중간에 지루해서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회복 캠프를 통해서 회개와 치유 역사들이 일어난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운 그대로 회복 캠프를 해보니까 진짜로 12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인도하는 제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중간에 가시는 성도들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습관적인 죄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누리고 영육 간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성도들이 서로 간증하겠다고 나서는데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20년 이상 결벽증으로 시달렸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날아가는 새의 똥이 머리에 떨어질까 봐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공기에 먼지가 몸에 묻을까 봐 상의 에리를
세우고 다녔습니다. 그분은 늘 외로워했고 두려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회복 캠프에 하루 종일 참여했고 밤 9시쯤 회복 캠프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간증을 했습니다. 결벽증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그 집사님의 간증에 성도들은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평생 우울증과 두통으로 고생했던 집사님이 회복 캠프를 통하여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는 회복 캠프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간증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복 캠프를 통하여 성령의 강한 임재와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고 그 결과로 성도들의 신앙은 더 뜨거워졌고 헌신적으로 변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지금도 다음 캠프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양육과 훈련이 정착되기까지 결정적인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김우영 장로님, 그 당시에 집사님이었죠.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꾼이며 교회 핵심 멤버입니다. 이분이 학점 관리가 되지 않아 유급이 될 지경에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였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의 관심은 목사님께서 핵심 멤버인 이분을 설마 유급시킬까? 아니야, 절대 유급시키지 않을 거야.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기생들이었고 또 교회 중직이었기 때문에 유급을 시키면 두 날개를 정착하기도 전에 목회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철저하게 하라는 가르침대로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목사님은 철저하게 하신 분으로 각인이 되었고 양육과 훈련을 받는 성도들은 더 엄격한 학점 관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전라도 여수에 사는 저희 교회 집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요반 오전 11시 양육반에 걸린 것입니다. 순간 갈등이 되었습니다. 휴강해야 하나 아니면 올라가서 양육을 해야 되나. 성도들은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휴강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여수예요. 안 올라가셔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6시 쉬고 내일 장례식 치르시죠. 그때 시간마다 생명을 걸으라는 김성곤 목사님의 가르침이 버떡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야간 주행하여 전라도 여수에서 경기도 포천으로 6시간 걸려 교회로 돌아와 화요반 오전 11시 양육반을 하고 또다시 여수까지 내려가 다음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생명 걸고 양육과 훈련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부터 성도들도 양육과 훈련 1시간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열심히 따라와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역의 양이 많아졌고 몸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피곤했지만 다른 것은 포기가 되어도 두 날개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끝에 3가지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간 있으면 잠자자, 시간 있으면 운동하자, 그리고 목회하자. 목회를 위해서 잠자고 목회를 위해서 운동하고 그 외의 것은 다 정리하자.
이 세 가지에 집중한 결과 두 날개를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동역을 해주는 관계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새가족 섬김 및 사역을 통해서 새가족이 80% 이상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등록하는 성도들마다 섬김 및 사역자의 섬김을 받고는 교회가 생기가 넘치고 사랑이 있으며 역동성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풍성한 교회 새가족 섬김 및 사역을 벤치마킹하여 의상도 똑같이 하고 인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날개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열매를 보면 첫째로 성도들의 가치관 변화로 교회가 건강하게 되었고, 둘째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하며, 세 번째로 평신도 일꾼들이 세워져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네 번째로 온 성도들이 열방을 향한 세계 비전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적으로도 크게 부흥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된 디렉터와 셀리더, 국장, 그리고 팀 사역자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잘 훈련되어 돌아온 청년들이 반주자로, 때로는 찬양단원으로, 교사로, 행복모임 사역자로, 셀리더로 기대 이상의 사역을 잘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전도부터 양육과 훈련을 통해 일꾼이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까지 뻥 뚫려진 두 날개. 병원의 잘된 시스템을 보면서 목회를 위한 종합 시스템은 없었을까? 그렇게 찾고 소망했던, 그리고 바랬던 목회 종합 시스템인 두 날개를 만난 것은 저에게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은 있었으나 잘 견뎠고 지금은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배 출석률도 회복되고 각국 각 팀의 사역도 활발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는 매주 등록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온 성도들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두 날개로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의 헌신의 결과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제자 삼는 사역을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스승 되신 우리 김성근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섬겨주신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께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백리길을 가는 사람의 마음으로 신발끈을 더 조이고 계속해서 달려가 사역에 더 큰 열매를 맺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목회 대안으로 제자 삼는 사역과 소그룹의 모임에 제시하는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볼 때마다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는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주신 선물, 아니 세계교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통해서 앞으로 더 높이, 더 멀리, 더 힘차게 날아오르게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저희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